신령 속에 신령한 안식을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전사원 집사님, 정문 집사님도 한 주간 내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 이런 말로 나온다면 내게 은혜가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때는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여러분이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엘사다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명칭이 약 30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같은 의미인데 오늘 이 느낌을 통해서 최악에서 최소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습니다. 객관식은 내가 문제를 잘 몰라도 대충 찍어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은 정확한 답을 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썼을 때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시험을 보면 문제를 잘 읽어봐라, 이해가 안 되고 몇 번씩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문제를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 답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에 거기서 훈련을 견뎠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가볍게 여겨서 모압으로 이주했고 모압으로 이주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나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중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었지만은 그것을 인식을 못한 채 잠깐의 흉년이 있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풍요를 찾아왔는데 풍요를 맛보기도 전에 가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10년이 들어서 모압은 낫다 싶어서 풍요를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는데 풍요도 맛보기 전에 그 가정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흉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겁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영원히 살라고 간 거 아닙니다. 거림이라는 것은 잠깐 거기 머물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모압으로서 영원히 거기다 둥지 틀고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시 이 흉년만 피해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잠시만 있다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대는 무려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잠깐만 있으려고 했는데 임시로 살려고 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이럴 때까지도 그들은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모압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압 땅이 그들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잠시 등지를 틀려고 잠시만 머물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변에 믿다가 나고한 분들이 처음부터 다 예수 그만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겠어 하고 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고개만 넘기면 이번 정말 이 문제 해결될 때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기에 10년, 20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뭐요? 마귀의 밥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다녀오려고 했는데 잠시만 있다 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수년간이 되어서 나를 놓아놓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처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드니까 다시 모여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 쫓겨났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와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죄악의 습관에 세상의 습관에 나를 양보하게 되면 결국은 그 딱 한 번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떠나서 세상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데
그래 이제 됐어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이 놔주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나한테 돌아가고 싶었는데 모압 땅이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니까 10년이 넘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있으라 했던 이 나오미 일가를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이 저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건 죄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고개 돌리면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은,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요소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나를 호기심을 갖게 만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로 나를 순수히 놔주질 않습니다. 어디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막걸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다가 이제 술을 끊고 예수 잘 먹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거 독수리 오영재만 보면, 그 막걸리만 보면, 야, 요즘 막걸리 맛은 어떻게 변했을까? 향은 어떤 향일까?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다가 냄새도 한번 맡고 싶고 딱 한 잔만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답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만약 당신은 그 이상 그 연속글을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연속 보면 당신은 옛날 술버릇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지면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고 다니니까 얘기도 하는데, CT에서 CBS에 나가서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갔어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박 권사님이 저보고 하루 만에 술망에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술망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늘산에 올라가서 딱 5일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로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기도원 갔다 왔으니까 주목사가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먹으러 가자 하는데 겁나서 못 가겠어요. 고기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고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못 가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갈비 20분, 20인분 이렇게 먹을 때니까. 나중에 나 그랬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끊었냐? 내가 끊었지. 그 후부터 갈비를 먹든 뭐를 먹든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이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다 죄송한 게 딱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 아버님이 교포를 잡으셨는데 제가 술을 먹고 싸우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야, 내가 술 먹으니까 내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나 싶어서 술을 끊으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아버님이 후원장으로 받게 되셨어요. 근데 자식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교육자가 무슨 훈장을 받겠냐고 훈장을 사양하셨어요. 지금 같은 은혜가 싹싹 빌더라도 받으시라고 그러죠. 또 하나,
제 어머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음식을 준비해서 시골 다 가면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저를 좋아하냐면 여기서 음식 준비해서 차를 가지고 더 서너 시간 가면 이제 시골집에 도착하면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목사 오시라고 오늘하고 고생했다 그래요. 나는 그냥 차를 타고만 갔는데 운전한 조수가 훨씬 더 고생했는데 아이고 백목사 오리라고 고생했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주목수가 고생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야 될 텐데 그 일을 못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저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기 모텔에 일주일씩 먹으면서 아침 저녁을 기도로 받았고 여러 번 왔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그분들과 상대가 하다 보니까 이분은 술을 끊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절대로 술을 못 끊겠구나를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냐면요, 목사님 나 정말 술 끊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꼭 끊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끊어요. 근데 목사님 조금씩 죽여볼게요. 절대 못 끊어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맛이 궁금하고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무너져서 결국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또 복권요, 하루에 20사부터 일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긁는 분이 있어요. 1,000원씩. 근데 어느 날 5,000원짜리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5,000원씩 사요. 근데 그다음 날 2등에 당첨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는 액수가 10만 원, 20만 원 엄청 커져요. 지금도 여전히 10만 원짜리 사서 갖고 있어요. 욕심도요. 내가 한번 거기에다가 발을 써놓으면 빼내기가 쉽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 지하에 있는 저희 조가연 성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성남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의 시가 100억입니다. 어느 날 그 땅을 사려고 사람이 찾아와서 복덕방에서 이제 계약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다가 무심코 물어본 거예요. 이 땅에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거기 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몰문교 본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조장님이 뭐라 했냐면 이 나라는 안 팔아요. 눈앞에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이단한테도 그냥 제가 새로 개척해서 새로 성전을 지으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단하게도 파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눈앞에 도당만 찍으면 100억인데 이단이라 안 팔겠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공원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토요일만 되면 그 공원에 와서 술을 먹고 돌아가서 공원에 앉아 술병이 나동댕이 치면서 지저분하게 자기 옆에 그 술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봉사하는 의도 있고 어떤 교회의 그런 친절한 교회의 어떤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빈병을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무려 3년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원 빈병을 다 줍는데 아주 새것은 프레이보이 잡지 하나가 눈에 딱 띕니다. 프레이보이 잡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야한 그림 있는 거 있어요. 야한 그림 있는 거. 비싸. 그러니까 너무 새것이 아까우니까 목사님이 이거 좀 아깝다 싶어서 서재에다 그냥 굽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프레이보이 책 안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림이 들었지? 뭐가 들었지? 그래서 딱 넘겨보는 순간 그만 이 목사님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날 궁금해져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땐 별거 그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책이 궁금해. 그것이 궁금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제가 그 사천에서 집회를 왔는데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했었다. 그 집을 갔는데 아주 2층 한옥에다가 마당도 있고 전막 못 떨어지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앞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진열장이 있는데 그 큰 진열장에 양주가 가득 찼습니다. 뭐 비싼 양 다 가득 찼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것을 눈치챘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선물을 줬는데 장로가 다른 사람한테 술을 선물로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러다 이렇게 진열해 놓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장로님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언젠가는 궁금해지면 장로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언젠가는 속상해서 궁금해지면 결국은 장로님 뒤로 마시게 됩니다. 멀리 갔다 보이세요. 가까이 안 드는 게 산책이에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참 노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왜 미루냐면 돌아가기가 부끄러워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땅 팔아서 부자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간다는 게 세상 말로 얘기해서 뭐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살지 뭐.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조금 무너졌을 땐 회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완전히 왕창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될 대로 데려가 돼버려요. 천국 가는 건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꼭 가야 돼. 여기서 재단 쌓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왕창 무너지기 전에 조금 무너졌을 때 그때 습해야 돼.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이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믿으던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왔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은 이곳에 왔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을 좀 달랐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인내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승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파하는 순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은 신경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보다 모압이 낫다고 싶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이제 홀로된 여인 셋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사람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땐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숨겨진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해줬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볍게 여겨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부산 그 수영로에 가면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2,000명이 모여요. 근데 2,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예배드리고 뭐 하면서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정도 모이면 규모도 있고 할일도 있고 기쁘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기쁘지 않은가 그랬더니 물어볼 대답이, 옆에 수영로 교회는 35,000명 모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2,000명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시는 데지.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소중함을 느끼게 된 나오미는 그때서야 삶의 방향을 틀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결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할 때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 또는 뭘 바꾸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너무 그게 창피해 좀 팔려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존심이 밥 안 먹여줘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경에,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체면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까지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죽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 나오미는 기쁨, 행복의 뜻으로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 아들이라 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아버지 밑에만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다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교자입니다. 성교설에 가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보다 노마에 가서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노마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 하면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런 얘기가 들려 있어요. 노마 원형극장에서 이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 파괴되기 위해서 처형하는데, 꼬마 하나가 엄마 품에 안겨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막 무서워서 웁니다. 엄마, 저 사자가 나를 물어뜯으면 어떡해, 너무 아플 것 같아, 두려워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한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너가 울어도 조금만 더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 사자가 없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울던 아이가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사자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와 그 로마 군병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못 살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고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지금 나오미 고백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기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최악이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오미보다 더 망가진 분이 계십니까? 놀랍게도 나오미는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도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는 엘사이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최악이십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성은 없지만, 가능성은 무너졌지만, 깨어졌지만, 박살났지만, 나오미의 신음소리와 함께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소망을 두고 사순절 좀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절대로 세상 것에 호기심에 죄악의 호기심을 갖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